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한 해 영적인 이렇게 흐름을 쭉 살펴보면 여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영적인 것도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여름이 되면 우리 교육부 사역이 바빠집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수련회도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7월 4일 날 있을 우리 작은 음악회, 우리 3040 팀과 청년대학부가 준비하고 있는 이 귀한 사역을 또 감당하다 보니 이 영적인 열기가 더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믿음의 성장을 위한 일이고 또 전도하고 위로를 전하기 위한 사역들이기에 이 모든 일들, 사역들이 다 영적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뒤따라와야 될 또 하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어려운 질문. 뒤따라오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기도의 무게가 얼마나 있는지를 좀 더 잘 알아서 기도에 좋은 결과가 있고 기도에 더 힘을 쓴다면 여러분 개인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숙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가십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완공한 후에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내용을 싹 들어가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기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에 임했는가, 두 가지가 솔로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얘기했습니다. 다윗 언약을 마음에 품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마음속에 다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어떤 기능인가? 이거를 솔로몬은 마음에 다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이 먼저 마음에 품고 있었던 다윗 언약은 그러면 뭐냐? 다윗 언약이 솔로몬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다윗 언약을 마음에 품고 있었냐? 그 이야기로 가려면 사무엘하 7장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주변의 나라를 다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나라가 어떻게요?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말하면 편안해지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에서 열심히 싸웠어요? 광야에 다니고 전쟁하면서 피 튀기면서 살았던 그 인생이 이제 잠시 평안한 삶을 살게 된 때가 온 거죠. 이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감동을 주셨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표현을 지난주 우리 목사님 모셔가지고 설교했었던 표현으로 바꿔보면 성령의 생각을 다윗이 품게 된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품으면 생명이 있습니까? 사망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생각을 다 다윗이 가지다 보니 좋은 마음들을 가지게 됐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저는 백향목으로 만든 정말 좋은 궁에서 제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 성막에 천막에서 생활하고
계시니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5성급 호텔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저기 텐트 하나 치고 있는 자리에 모셔져 있으니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제가 뭐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시간에 다윗은 이것을 생각해낸 거죠. 근데 사실 다윗이 이것을 생각해낸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저기 모세오경에서 이 이야기를 살짝 언급을 하셨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걸 뭐 하고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뭔가를 생각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이런 아이디어가 좋은 생각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거를 늘 마음에 품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에 보인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다윗 눈에는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정말 짓고 싶다, 이 마음이 딱 들었던 거예요. 이걸 누가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너무 기특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가셔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약속. 하나님하고 다윗 사이에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의 핵심이 뭐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왕위가 계속 뭐한다는 걸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핵심이고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이 언약의 말씀처럼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이루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냥 말만 하면 다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 너의 뒤를 이어서 내가 너의 씨를 하나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 세워진 그 왕을 통해서 너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게 될 거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씨로 그의 후손이 세워지고 그 후손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견고해진다.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것이기에 그의 씨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씨가 누굽니까? 공개적으로 우린 다 알고 있죠. 누구죠? 솔로몬 왕이에요. 그럼 솔로몬이 과연 뭘 했길래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는가? 다윗처럼 정말 온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통해서 땅을 넓힐 것인가?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씨가 나라를 견고하게 할 일이 하나 있다. 이거를 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견고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의 생각을 내가 사인했다 이거죠. 너의 생각에 대해서 내가 오케이 했어. 결정 내렸고 이것을 내가 시행할 건데 바로 내 이름을 위하여 너의 아들이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그 집을 건축하는 그 일이 너와 그의 나라가 어떻게요? 견고하게 서게 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윗, 너는 성전 지을 수 없고 준비만 해라. 너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고 다윗은 그것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다윗 언약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을 탁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다윗 언약은 다윗과 그의 가족 나라를 어떻게요? 왕위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라는 거고 그 세우는 방법은 뭐냐? 너의 씨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인 성전을 건축, 내 집을 건축함으로 그 복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전 건축을 완공한 솔로몬은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늘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는 깊이 깨닫고 나서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위대한 고백이 두 번 나와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을까요?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너무 위대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성전에 모신다는 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조그마한 몇 평짜리 그 공간에다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했던 말이 뭐냐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했거든. 이 말은 이 크신 하나님을 제가 만드는 명령에 따라서 만든 이 성전에 이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 성전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그분이 거기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이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 누구를 모시는 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을 모시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곳에서 거처 삼으시고 그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분이시라는 것을 누가 알았던 거예요? 솔로몬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정하셨고 그 다음에 보니까 주의 눈,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지켜보시나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눈여겨보시고 주야로 늘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보면은 스토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는데 아주 섬세하게 왕은요 인간 왕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계가 있으니까 그는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나 계시는 그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다 뭐 하시는 거예요? 살피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데 이렇게 통치하시는 거 그냥 지켜보면 보고 계시는 게 통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듣는다. 보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런데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뭐 하신다?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성전의 기능이 이런 위대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말은 솔로몬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 이스라엘의 왕처럼 보이지만 성전을 처소 삼으시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참 왕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뭐하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왕이 있는 곳을 향해서 절을 옛날에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성전이 목적이 아닌 거죠. 뭐가 목적인 거예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 되는 것은 뭐가 있어야지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향하여 기도한다 이 말은 그 성전에서 이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저 뒤쪽에 보면은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잘못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서로 의심할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근데 내 오해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증거는 없고 속이 답답하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오해가 생기고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 해소해 주세요. 또 신명기 28장의 법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는 벌을 주시겠다 하셨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요, 순종해서 복 받는 이야기는 한 20절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요, 잘못해서 벌 받는 거는요 40절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완전히 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 벌 받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순종을 하여서 제발 이런 불순종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서 복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 잘못이 무언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므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베풀어 주신 거죠. 자, 그것처럼 그 법에 근거해서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패배하게도 만드시고 기근으로 심판하시겠다고도 하셨어요. 그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자연재해가 막 몰아칠 수 있어요. 질병도 오고 예측 불허한 상황들이, 재앙과 고통이 내 앞에 막 놓여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또 때로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하러 나갈 수도 있어요. 전쟁하러 나간단 말이에요. 전쟁하러 나갔는데 전쟁에 나갈 때도 그렇지만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갈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께 솔로몬이 그 뒤에 이야기를 또 해요. 오늘 읽지 않은 그 뒷부분에. 그러면 솔로몬이 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뭐 하신 거예요? 들으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누가 아는 겁니까? 솔로몬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기능이, 이 위대한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은 거죠. 두 가지. 다윗 언약을 품고 성전을 지었고, 두 번째는 이 지어질 성전이 얼마나 위대한 역할을 하고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그것을 처소 삼으신 하나님 때문이며, 그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기도에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성전을 지을 때에, 건축할 때에 솔로몬이 얼마나 기대감이 막 이렇게 가슴에서 차올랐겠어요. 야, 저것이 지어졌을 때에 나는 진짜 왕이 아니고 참 왕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이 백성들을 복주셔서 제사장 나라다운 그런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믿는 거예요? 솔로몬이 믿는 거죠. 그 믿음 가지고 성전 건축을 이루어냈다라는 거죠. 결국 한마디로 정해 보면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이 성전을 건축을 명하셨고, 건축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000년 후에 상상할 수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습니까?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죠. 이 성전 지금 짓는데 몇십 년 걸렸는데 당신이 성전이라? 그리고 이 성전을 사흘 만에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해요. 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다 오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 이야기 끝에 나옵니다. 내가 뭐다 하는 거예요? 참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몸부림쳤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고, 그 안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셨고 이루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은 흥분했을 거예요. 그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흥분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어떤 메시아나 이런 존재를 어떻게 떠받들려고 하는 분위기가 막 일어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모습. 산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 하실 때?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기도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아예 성경은 누가복음 2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늘 어디 가셨다는 거예요? 감람산에 가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뭘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늘 물었죠. 근데 마지막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기도할 때에 누구 뜻대로 구했어요? 예수님 뜻대로 구하지 않았어요. 누구 뜻대로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어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서 물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이 기도로서 물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내 뜻은 꺾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 결심과 결단을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신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순종과 기도를 십자가 지기 전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 위에서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하기 위해서다?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 직전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뭘까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이 아프는 그 아픈 거하고 다릅니다. 피가 오랜 시간 흘러내리는 것, 거기서 오는 쇼크와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정도가 된다면 정신이 혼미해지시고 아이고 나 죽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실 때에 밑에 있는 많은 원수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안 되면 내려와 봐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 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악한 행동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도 그게 맞는 일인 줄 알고 하는 거죠. 지난주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그들은 얼마나 진지하게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님을 못 박는 일에 앞장섰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열심을 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리석음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요 악인지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주님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죽으시죠. 죽으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까지 막혀 있었던 그 문이 어떻게 됩니까? 활짝 열린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목에 있는 그 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활짝 열으셔서 우리로 누구에게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앞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다윗 언약을 마음에 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후에 약속하셨던 새 언약이 성취된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무슨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었을까요? 내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 또 어떤 마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약속하신 최고로 마지막에 하신 약속, 새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 그래서 이들로 복이 되게 하고 이들의 영혼을 살리고 이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만들겠다. 하나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슴에 품은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도 그렇고 십자가의 길 위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 기도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십자가의 길임을 알기에 주님,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였고 그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마음에 뭘 품었어요? 언약을 품었어요. 솔로몬은 다윗 언약을 품고 예수님은 누구의 언약을? 새 언약을 품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백성들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통치의 현장이 될 것을 솔로몬이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구원, 이 놀라운 일들을 완성하시기 위해 새 성전이신 그분이 새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 기도로서 그 일을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함으로 죽으심으로 이것을 완성하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공통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나 그리고 솔로몬처럼 살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하나 주셨어요. 이 선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선물을 받지 않으면 솔로몬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고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셔요. 그 선물의 시작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약속하신 무엇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인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같이 살아갈 수 없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누가 된 거예요? 한번 따라서 성전이 되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그 지성소에 그 좁은 공간이지만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거처라고 불려졌던 그 돌로 만들어진 성전이잖아요. 근데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전 삼으시고 거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와, 이거 위대한 일이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내주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주 동행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죠. 솔로몬 성전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을 뭐 하시는 거예요? 살피시고 그 백성이 뭐 하는 거?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전 삼으셨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뭐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시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기적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기적이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기적이에요. 은혜예요. 어떤 어려움이 딱 닥쳤는데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일을 소개하는 걸 들여다보면 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진짜 기적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네. 우리가 연약하대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전 삼으시고 거하시면서 우리를 뭐 하신단 말이에요? 도우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도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은요, 태생부터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생부터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않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게 우리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따라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면서 뭘 간구하시겠어요? 우리를 향해서 깨어나라.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너 지금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너 지금 처져 있고 무너져 있고 일어설 수 없어서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고 너는 지금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야. 이것을 누가 계속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는 애타지 않은데요. 누구는 애타요? 성령님은 애타세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기적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성전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됐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는데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로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가 우리에게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고 그 행하심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건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통치하실지를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니 누구의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하는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시면 난 기도 안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특별히 주신 권리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특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나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의 기도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솔로몬과 예수님의 연관성을 찾아보면 우리는 기도로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복된 특권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딱 닥쳤을 때 내 머리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진짜 기적 같은 선물인 거죠.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해도 이게 안 들릴 때가 있어.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야. 범사의 때가 있어. 근데 아직 안 들리는 것뿐이야.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안 들리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중보기도와 여러 사람들의 기도의 도움으로 하나님은 그 막혀있는 귀를 뚫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 그분이 나에게 이야기해주던 그 이야기가 이걸 말하는구나 뒤에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거. 기도를 우리는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앞에 나가서 뭔가 행동으로 뭔가 하는 것들은 위대하게 보이고 뒤에서 눈물로 싸워보지 밤을 새워가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들은 하찮게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뭘 더 귀하게 보시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헌신할 때에 열심히 준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세요.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최선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또 다른 방법인 이 기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건강을 위한 좋은 계획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계획들을 우리가 세우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필요는 이게 필요하게 보여.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필요에 앞서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일을 딱 보면 이렇게 하면 일이 딱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딱 있어요. 근데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각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생각입니까? 이걸 뭐 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특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작은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있잖아요.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 이야기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이건 열심은 뭐예요? 기본이에요. 근데요, 기본 중에 기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순서를 정해서 릴레이 기도도 하시고요. 기도 제목을 성도들에게 나눠드려서 함께 꼭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도 하시고요. 수요 기도에 나와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기도로서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나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힘이 없습니다. 힘을 주시고 열정이 많이 무뎌졌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열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관계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로 하나님은 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 사역에 임하고 그 결과가 딱 끝나면 그 기도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반드시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고백일까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났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은 그 문제가 딱 이루어지고 났을 때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하셨습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발 우리가 조그마한 일을 해놓고 뭐 큰 거 해놓은 것처럼 자랑하기보다 그런 이야기도 할 때도 있죠. 야, 우리 때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은 잃지 말자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수고합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중보기도 팀 위에 기도 제목이 쫙 올라와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하면서 어떻게요? 같이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번에 중보기도팀은 그대로 두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중고등부 이상 장년들까지 기도 특공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요일별로 제가 기도 제목을 쭉 올려드릴 거예요. 기도 제목을 쭉 읽으면 한 2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없은 상황이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20분에서 길면 30분 기도의 제목을 요일별로 써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시간을 내셔서 그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거를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제가 하겠다라고 먼저 말을 하고 한 주간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먼저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나를 쓰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의 감동과 헌신이 오면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작정할 수 있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기록을 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그걸 귀합해서 그 기도 특공대의 단톡방을 따로 만들어 제가 매주 매일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시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하루에 몇 시간 보시죠? 정말 많이 보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될 휴대폰을 보실 시간에서 20분을 시간을 뺏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20분을 시간을 뺏었다기보다 이 20분을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작정해 주시고 7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7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걸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밀림을 이렇게 헤쳐나가다 보면은 길이 없으니까 칼을 들고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기도 특공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저 혼자 맨 앞에 서가지고 그 칼로 이렇게 치고 가면 저도 곧 있으면 지쳐서 금방 쓰러져요. 근데 기도 특공대가 10명이면 더 좋고 20명이면 더 좋고 그 20명이 일렬로 서서 가면 그 앞으로 치고 나가는 면적이 얼마나 넓어지겠어요. 그렇죠? 기도 특공대가 하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시면서 여러분 꼭 이 믿음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 특공대를 통해서 이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릴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셔서 20분의 시간 여러분 꼭 할애해 주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바쁘고 분주한 시간들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하루의 시간에서 20분의 시간을 좀 내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몸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놀라운 어떤 고백들을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니 그 초대에 응하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